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너무 오고 싶어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는 병상에서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말. 올해가 말의 해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앞에 절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으니 그 들은 대로 다 해줄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이걸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조심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말 조심합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은 기둥마다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근데 여러분 불조심도 해야 되는데 말조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가 한 치, 두 치, 세 치. 이 짧은 혀인데 그 위력은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 짧은 세 치 혀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바로 그냥 생필품도 나누어 드리고 불탄 그 동네를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성 지역 주변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그 아까운 나무를 불태웠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그 큰 불을 냈잖아요. 우리 새치여와가 그러와 같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두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내 새치엽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수레바퀴가 타버리면 수레는 주저앉아 버리지요. 내 짧은 새치에서 나온 말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별 생각 없이 별것 아니라고 툭 내뱉은 말,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한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익한 말은 말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고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보십시오. 내 말로 내가 의롭다고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로 내가 정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말을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낱말은 반말은 치가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새가 듣고 다 퍼뜨려요. 밤엔 지가 듣고 다 터뜨려요. 속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경험에서 만들어진 게 속담입니다. 그 속담이 만들어진 이유는 속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전히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소를 잃고도 여전히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속담일 거예요.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말을 생각 없이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명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어록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한번 받아해 주세요. 문틈이 사람 틈을 만든다. 생각해 보니까요, 문틈이 사람 틈을 만들더라고요. 문 닫힌 줄 알고 어떤 사람 흉을 보는데 문틈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 들어요. 그 문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만든 속담이 말이 시가 된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시가 되는 거기에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그 혀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에서 나온 말이 씨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열매 먹을 수 있는 씨를 많이 심어야지. 쓰디쓴 열매 거두는 씨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내가 아차 하고 실수했다 그러고 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으려는데 이미 그 말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로 가버렸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좀 말을 거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그냥 말할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터진 주둥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냐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 해봐서 흉내도 내기도 좀 어려운데, 터진 주둥이라고 말이라고 막 하냐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말이라고 다 말이냐, 제발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라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 없이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성숙이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따라서 한번 받아십시다.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이걸 생각하고 그 말을 응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맞는 말일까? 덕이 되는 말일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자꾸 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 하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없는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말 하긴 한 건 맞긴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아이 그래도 있는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근데 맞는 말 하고 했어. 근데 우리의 삶은요, 있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은 꿀꺽 삼켜야 돼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 습관이나 이 말투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생각해야지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오는 말도 없다.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그래서 말에는 가는 말도 있고 오는 말도 있어요. 내가 내 보내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나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익한 말들조차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막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어떤가를 좀 알아야 돼, 본인 스스로. 여러분, 유재석 씨가 하는 유퀴즈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짧은 쇼츠 영상 하나 볼게요. 아주 짧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혹시 택시 타고 가면서 촬영 좀 하면서 가도 될까요? 촬영요? 예. 내가 하신다고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웃느라고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려주세요. 예,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 그 혹시 택시 타고 가면서 촬영 좀 하면서 가도 될까요? 촬영요? 예. 내가 하신다고요? 예. 기사님도 좀 나오실 수 있는지. 일자하고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아직도 예, 저희가 촬영요? 어디 하실라고요? 뒤에 알아보이소. 이 기사 아저씨가 화난 게 아니에요. 이 기사 아저씨가 지금 성질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좀 가까운 분이고 친해서 이야기하는데 몰래 녹음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분한테 들려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 내 말이 이렇게 빠르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가끔은 자기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도 아닌데, 나는 화나서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화난 것처럼 느끼면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어떤 가는 말이 나와야 될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될까? 첫째는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행복해져야 돼.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말이 어떤 사람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뿌듯해져.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요즘 애들 표현으로 내 마음이 뿜뿜해져. 아주 막 기분 좋고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 하람아 잘 들었니? 네. 우리 아들이 저 위에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들으면 속으로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구나 이런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드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거 돈 안 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저도부터 사실은 훈련이 안 돼서 잘 못해요. 여러분 만족은 채워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는 걸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데 돈 들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만족할 만한 말로 채워줄 줄 아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뭔 남자들이 아멘을 하고 있어. 아 나는 그렇게 한다 그 뜻이군요.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을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남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뻥이 세요. 그래서 밖에서 별거 아닌 것도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아내는 뻥치고 있네. 여러분 말을 밥맛 나게 하셔야지 밥맛 떨어지게 하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밥맛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말을. 목사님이 다 들은 것 같지 그 집 이야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돼요. 그것을 거두어 먹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은혜 끼치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 더러운 말. 뭐예요? 욕 같은 거. 욕 같은 거. 그래서 어제 우리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들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초등부 교사들이 아주 아침을 아주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3월 달에도 뭐 남녀전도회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번 달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헌신해 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3층, 8층에 보면 당구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와서 자주 놀아요. 그때 제가 너네 교회 다니니? 그러면 얘네들은요. 내 친구가 이 교회 다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 말하는 걸 보면은 욕이 없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 말과 말 사이에 욕이 없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이 성적으로 아주 안 좋은 욕들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나갈 때 마침 그러길래 너 방금 그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니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고 이런 뜻이다 말해줬더니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전혀 그런 뜻인 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부산시장 좀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부산 여러 가지 시정 보고도 듣고 기도 부탁도 받고 이제 이런 대화를 저런 대화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부산이 잘하는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된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대책 없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사방에 젊은이가 좋아하는 도시 부산, 젊은이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 이런 걸 막 문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칭찬도 했어요. 요즘 부산 버스 보면 부산 is good 해놨잖아요. 영어로 부산 is good, 부산이 좋다. 그거 잘 만든 문구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말대로 되는데 여기 다 저주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운동 좀 하자. 우리 교회가 적극 도와줄 테니까 욕 없는 도시 부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다가 가끔 이제 큰 프랭카드를 돈 들여서 만들어 걸잖아요.
신년에는 무슨 말을 걸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지난번 설교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람 사는 게 무엇 먹기 달렸다? 사람 사는 게 마음 먹는 데 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한 줄 해놨어요. 좋은 마음만 골라 잡수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밥상 차려놨잖아요. 그릇에다가 사랑, 축복, 위로, 격려, 칭찬. 그래서 다음번 걸 때는 그걸 걸으려고 그래요. 욕 없는 도시 부산을 만듭시다. 대원성결교회 교우 일동.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게 해라. 저 사람 말을 듣고 나면 막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에도 맛이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참 밥맛 돌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리액션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막 그래서 이 임 목사가 좀 설교 좀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복 받을게요. 이 리액션을 잘해야 돼. 리액션을.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로운 말에 아이고 잘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자꾸 해줘야 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그렇지 맞아. 자꾸 이걸 해줘야 돼.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날려버리는 말인가 은혜를 끼쳐버리는 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데 가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말을 해버려요. 또 성도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 싸매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상처 덮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상처는 헤집을수록 더 덧나요. 자꾸 상처는 덮어줘야 돼.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해.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그 막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말을 해요. 내 말이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약이 돼야 돼. 좋은 양약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I야, 나는 S야, 나는 F야, 나는 T야, 나는 J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T, 특별히 대문자 T 이 T형들은 모든 걸 정확히 해야 돼. 틀린 거 아니에요. 정확할 땐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도 될 때에 굳이 정확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1시간 만에 왔네요. 그랬더니 아니걸랑요? 57분 걸렸걸랑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필요할 땐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냥 여유 있게 넉넉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기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 사용하면 자기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옳고 나름이 아니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나는 100%
57분 양보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살아야 돼. 절대 앞으로 남은 인생 정확하게 사셔야지. 남을 그렇게 지적질하면. 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대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대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좀 유두리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넉넉해야 돼. 여백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만화 영화 쿵푸 팬더 보면은 주인공 팬터한테 이렇게 팍 돌을 트고 나면 한 대 뻥 치면 어떡해요? 뻥 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뻥 치면 뭐야? 막 바로 반응하지 말고 좀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야 돼요. 굳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독이 되느냐 칼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잠언 16장 23절 24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하는 좋은 슬기로운 말을 하는 게 지혜라는 뜻이야.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선한 말은 뭐와 같아? 꿀송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 들으면 막 꿀송이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약이 돼야 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칼슘이 돼야 돼. 골다공증을 치료해 주는 말이 돼야 돼.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아프면 꿀타 먹였잖아요. 내 선한 말이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칼부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들고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3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3절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가는 말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른 다음에 나가게 해야 돼. 이제 나가는 말을 말씀드렸다면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들어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오늘 주보 1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 저는 이거 쓰느라고 진짜 죽을 맛으로 쓰는데 읽지도 않는 모 여사가 계셔요. 이미 주보 1면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맨날 바보 소리 듣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바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참 어리석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바보라고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제가 진짜 바보 맞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 사람을 보고 아닐세. 자네는 바보가 아닐세. 바보는 자기가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게 바본데 자네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아니까 자네는 절대 바보일 리가 없네. 누가 무슨 말해도 걱정하지 말게.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저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저가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자꾸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바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바보 맞나 봐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 랍비가 가만히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네.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면 바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가 바보인 줄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자네가 바보 맞나 보네. 여러분, 들리는 말을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도 안 되지만 들리는 말이라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 귀에 들려지지만 이게 내게 소용되는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내게 힘이 되는 말인가, 위로가 되는 말인가를 골라 들어야 돼요. 힘 빠지게 만드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NO!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말들이 주변에 떠돌아다니지만 성도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들 중에서 최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성도예요. 사탄은 유혹의 말을 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하면 죽어도 큰일 나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악령과 성령의 말이 동시에 들려요. 이때 악령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은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10원짜리 욕을 막 나한테 퍼부어. 여러분, 그거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같이 맞짱 떠서 욕해야지요. 근데 내 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막 심한 말을 하면 간단해요. 반사 해버리면 돼. 그 욕을 다 받아들이지만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 좀 뼈대 있는 양반의 집의 선비들은요, 밖에서 들어올 때에 항상 입구에 세숫다에 물이 있어. 맑은 물이. 그걸 가지고 세이를 해요. 세이. 기를 씻는 것을 늘 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 진짜일까? 의심이 들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을 건 깨닫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이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와요. 그 땅에 막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습니다까지 보고를 딱 하니까 백성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치고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신년 부산 서지방 직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오신 김진호 목사님이 리더에 대한 말을 하면서 리더가 되었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리더십이냐?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술렁술렁하게 하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부하내동하고 막 선동되는 걸 조용하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해마다 봄철에 한번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그 김진호 목사님이에요. 주일 저녁, 월화 이틀 새벽 오전 저녁 모두 7번 집회. 미리미리 스케줄 조정해서 꼭 참석하셔야 돼요. 리더십은 루머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로 선동될 때에 조용히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그 안악자손이 대단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셔. 그 안악자손이 강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세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그쯤이야. 올라가자는 게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벌써 패배주의에 맞춰버렸어. 성도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주의를 살아야 돼요. 자신감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미 우리는 걔네들 치지 못할 거야.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해보기도 전에 지는 마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백이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린 아들이 그걸 막
못 옮기는 거예요. 너 옮길 수도 옮겨봐. 못 옮겨요. 아니 너의 있는 힘을 다 써봐. 못 옮기는 거예요. 너의 힘을 다 쓰라니까. 아빠 나 힘 다 썼어요. 그때 아버지가 해요. 너는 지금 아버지의 힘을 안 썼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내 힘은 너의 힘이야. 내 힘까지 끌어써야 돼. 그게 너의 힘이야. 여러분, 그 안악자손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힘, 내 힘인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악평해버려.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해요. 가끔 제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교회 다 썩었어. 쥐가 한국교회를 다 알아요? 그거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어떻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보고 다 썩었다고 그래요?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의 유튜버 말들만 듣고서 그 말에 부안해동하고 선동되어 가지고 한국교회 심각하다, 문제 많다, 다 썩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사고치면 막 화제거리가 되고 뉴스가 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드문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데 너무 흔하니까 뉴스거리가 안 돼. 그러나 목사가 장로가 사고치면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생기니까 막 대서특필되는 거잖아요. 그런 몇 명의 그러한 미꾸라지들이 흙탕 쳐버린 걸 가지고 한국교회 다 썩었다. 어떻게 악평을 합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살리는 땅인데 잡아먹는 삼키는 땅이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볼 걸 봐야지. 못 볼 걸 보고서 주눅들면 안 되지요.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안악자손의 그 신장이 장대한 게 우습게 보여요. 시시해 보여요. 예,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비교하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하나님이 만든 나의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자기를 폄하해. 가치 평가 절하를 해. 이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왜 메뚜기라고 그래? 메뚜기는 유재석이나 메뚜기지.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남이 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이 날 보고 말하는 게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분명히 이사야서 61장이 그랬잖아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거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져야지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중요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할 때, 그걸 들었을 때의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지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이래야 되는데 곡소리 내면서 통곡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확 닥친 거예요.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이게 불신이잖아. 케르케고르가 불신은 곧 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죄다. 케르케고르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너희 입에서 들린 말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때 이 원망했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로 자빠 넘어져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환경, 상황,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거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도 위대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정죄했던 그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것도 정말 욥의 위대함이지만 그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는 말들을 거부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성령의 책망이면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돼. 사단의 정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정죄하는 거야. 너 참 뻔뻔하다. 네가 잡아 죽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때문에 감옥 가고 고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정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8장에 정리해 놨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사탄이 네가 고발하는 대로 내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 나 알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나는 정죄받을 일이 더 이상 없어.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너 죄인 지옥, 너 죄의 싹은 사망. 그게 법이었지만 그 법보다 더 뛰어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변론한다는 뜻이에요.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임성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걔가 그날 좀 피곤했나 봐요. 걔가 그날 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게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걸 믿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은 38절 39절에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는 말을 잘 내보내세요. 들어오는 말을 잘 걸러내세요. 첫째는 출처를 분명히 아셔요. 이게 악령의 소리인가 성령의 소리인가 출처를 정확히 아세요. 두 번째, 열매를 미리 예측하세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을 내뱉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말인가?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인가? 보내는 말도 들어오는 말도 그 열매를 미리 예측하고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은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스크린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필터링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진짜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검증한 다음에 받아들일 건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가르침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시작돼요.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날 거예요. 말이 싸움의 시가 됩니다. 말이 용서의 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친 영혼을 힘을 불어넣어주고 밥맛 없는 인생, 살맛 없어서 죽을 지경인 인생에 살맛 나게 하는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오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